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새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요즘에는 너무나 타락한 성도가 많아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통합교단의 위상이 참으로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고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이 비리와 파렴치한 행동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편하고 안락한 신앙생활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고 기복주의 설교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약한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처럼 그렇게 멍하니 살다가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 유관순 누나를 본받아서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주에는 사업장에 도둑이 들었던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열방비 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 사업장, 우리 자녀들 아버지 모두 지켜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는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고 질병도 없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와 모든 미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받은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말라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우리 태국의 염심 선교사님 모두 기억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 육신의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는다 하나 성장이 그린 것을 기다려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강건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가정가정에 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복음을 위하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주세요. 아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복을 주시고 사모님 자녀들 가정에 항상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주를 바라보고 환난 날에 지켜주세요.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순 권사님 위해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권사님 몇 번 배웠는데 사실은 뭐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이 2인조였다고. 2인조. 한 명은 앞에서 말 걸고 또 한 명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들 지켜주기 축복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지 참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드디어 이제 19장 이제 끝나는 날인데 오늘 30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이 구약 24페이지 창세기 19장 30에서 38절 교독하실 때에 제가 3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같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08쪽 갈라디아 5장 16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요. 텔레비만 보면, 인터넷만 보면 아버지 그런 뉴스가 가득하고 우리 주위에도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적당히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영생은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적당히 살다가 아버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영생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참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더 큰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죠. 네, 롯이 천사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천사가 원래는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산까지 가기 전에 이게 떨어질 거 심판이 올 것 같으니까 조그만 성 소알성이라는 데로 가서 살게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소알성에서도 사실 못 살고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에 보면 동굴에 살았다고 해요. 동굴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예,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동침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그림을 찾았는데 여기 보면은 롯 두 딸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게 천사 같죠? 천사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롯의 아내예요. 저 소금기둥을 아마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옛날 화가들이. 뒤돌아보다가 지금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러니까 원래는 4명이었는데 부인은 뭐 소금기둥 됐으니까 죽었겠죠. 그래가지고 셋이 도망을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33절부터 35절 계속 읽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이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술이라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선을 행하는 원동력이 된다면은 술은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술로 인한 범죄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폭력도 행하고 술 먹고 사람도 죽이고 술 먹고 간음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술을 먹으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사진 그림인데 롯과 딸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롯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술 취해서 정신이 없어요. 참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말미암아 임신하고 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롯과 이 두 딸의 관계는 참 너무나 근친상간이고 악하고 음란한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 이러한 악한 일이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누구한테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 뉴스 보면 타락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예화를 생각했더니 너무 예화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일로 돈을 엄청 많이 잃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기업 총수가 조강지처를 벌이고서 재판에 졌잖아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손해봤어요? 잘 모르세요? 1조가 넘는 1조 4천억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 사실은 그 부인이 우리 교단 교회에 다녀요. 그 교회도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그 담임 목사가 저랑 동기거든.
근데 그 교회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더라고 그 교회는. 근데 아마 그분이 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면은 저는 잘 관심도 없고 잘 몰랐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걸 잘 조사를 해봤거든.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나 악한 거예요. 이 스토리가 너무 악해. 왜냐하면은 지금 이분이 아직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딴 여자랑 동거부터 했고 애부터 낳았는데, 이 딴 여자가 그 사장님, 아니 그 회장님보다 15살 어린 젊은 여자고, 그 여자는 유부녀였어요. 유부녀. 미국에 사는 유부녀였어요. 근데 그 유부녀가 아마도 우리가 추정컨대 그 회장님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유부녀 남편이 사장이에요. 건설업을 하는 김모 씨인데, 김모 씨가 얘기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회장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났다. 우리 부인은 원래 식구들한테 되게 잘했던 사람이다.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멀쩡한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또 잘 사는 부인하고 또 깨어지고. 처음에 근데 부인은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기 싫다고 했어요? 하기 싫다고 했어.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이혼을 하면은, 이 대기업이 이혼을 한다는 거는 많은 문제가 앞으로 생기는 것이고, 전문가들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회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장이.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망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망하게 된 거고, 자기 회사도 어려워진 거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회장이 왜 멍청하게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런데 그 회장만 멍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천국이라고 하는 1조가 커요? 천국이 커요? 천국이 더 크지. 천국 1조 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조를 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 보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앙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빌 게이츠한테. 당신은 주일날 교회를 가냐고 물어봤어. 일요일에. 미국이니까. 미국은 교회 많이 가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약간 우회적으로 말을 하더라고. 일요일에는 교회 말고도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야. 교회 가는 일 말고도.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소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영어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속 터질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되잖아, 그냥. 근데 말을 삥 둘러서 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둘러서 하는 게 자기의 에티켓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천국은 사실은 1조보다 더 큰 거고,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가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롯과 그 두 딸이 하는 행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롯은 사실 뭐 술을 먹어서 정신이 없었겠지만은 두 딸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뭐가 없었냐 하면 이 두 딸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신앙교육이 제일대로 된 것 같아요. 소돔에서 많이 악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악영향을 받은 거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고도 남는 동네거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충만한 동네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동네예요. 제가 야살의 책이라는 역사책을 찾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1년에 4번씩 아주 성적으로 난잡한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4번씩 밤에 모여가지고 술 먹고 노는데, 1년에 4번씩 그 술 먹고 노는 날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하고나 잠을 잘 수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이상한 풍습이 있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였고, 우리가 잘 아듯이 동성애가 너무나 창궐해가지고 누가 오면은 강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동네였어. 근데 아무리 롯이 하나님을 믿었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롯도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성경에 보면 그 의로운 롯이 그 마음이 상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롯의 딸에 대해서 쓴 거는 제가 못 찾았는데, 분명히 롯의 딸들도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술 먹이고 그런 짓을 하지. 근데 이 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은 이 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아이고 주여, 이유가 있었는데, 아이고 제가 거꾸로 갔네. 우리 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 자 뭐였냐면은 31절 보겠어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지. 그 옆에는 우리 아브라함도 살고 있었고 나를 도와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난 제일 이해를 못하겠는 게 롯이 왜 동굴에서 살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요, 많아요? 아브라함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부자고 정말 재산도 많고. 롯이 망해서 돌아오면 도와줬겠어요, 안 도와줬겠어요? 100% 도와줬지. 예. 아브라함이 야, 너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너 여기 양떼 줄 테니까 잘 키우고 살아. 그리고 딸들도 시집 보내주고. 아마 아브라함이 다 뒤를 봐줬을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려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를 하고 좀 살려달라고. 사실 누구 때문에 그 기도한 겁니까? 롯 때문에 그런 거잖아. 10명만 있어도 살려주고. 근데 결국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워낙 그 나쁜 동네니까 10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어떤 때는 살다가 사업의 위기도 와요. 막 도둑이 오기도 하고 막 사업을 막 속아가지고. 사실 도둑은 별거 아니에요. 요새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면 전 재산이 날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 많이 보셨죠? 지금 중국에도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몰래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든지.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우리 모이게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택이 거의 다 목조주택이거든요. 불나면 얼마나 잘 타겠어 그냥. 그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이제 집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이 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가.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그 구역 식구들이 와서 그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든든한 구역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가 되는 교회다.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물론 저한테도 전화하지만은 구역장님한테도 전화하고 우리 서로에게 알려가지고 서로 도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주님께 나왔어요, 술을 먹었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먹은 거야. 그러니까 딸하고 관계를 했다는 건 제정신으로 아니, 완전히 정신을 잃고 술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또 자세히 보면은 아시겠지만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 술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롯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삭의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또 누구지?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계속 나오잖아요.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은 나오긴 나옵니다. 뭘로 나오냐?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나오고 죄 짓는 족속으로 나오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지만은 롯처럼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은 부끄러운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을 선택해야 내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선택한다는 것은 성경을 선택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 성령의 뜻이 다 어디 나와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점점 이 시대에는요 얼마나 악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잘. 문제는 신학자들도 잘 압니다. 목사님들도 잘 압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목사가 안 믿으면 누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미국에는 사실은 유명한 신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신학교 되게 많지만 내가 볼 때 한 10개 정도가 유명하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프린스턴 신학교거든요. 프린스턴 신학교.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 우리 교단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경지 목사님이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곽선희 목사님도 거기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하버드 대학도 신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도 원래 학교 생길 때부터 제가 알기로 신학교부터 있었어요. 근데 요새 하버드나 예일 잘 안 가거든. 신학교에서 신학배로 잘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이제는 자유주의가 세가지고 별로 가치가 없는 거야. 이제 이반젤리컬에서 복음주의에서 아예 가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요. 이런 프린스턴 대학이 점점 복음주의에서 떠나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면서 이제 멀리 갔어요. 사실 지금은 프린스턴 가봤자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별로 배울 거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다가 전 프린스턴 안 간 거예요. 프린스턴 안 가고, 물론 저도 어플라이도 했었지만은 물론 갔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나온 학교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온 학교는 이제 트리니티고 이제 리폼드인데 여기는 되게 복음주의적인 학교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제가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뭐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즘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대화가 잘 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대화가 잘 안 돼. 왜 안 되냐? 성경을 다 믿질 않는 걸 내가 느끼는 거야. 성경을 다 안 믿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크기를 잴 때 자로 재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와 같아요? 이게 자예요. 자, 기준. 성경에 따라서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하면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문서비평이라고 해요. 문서비평. 근데 문서비평은 쉽게 말해서 성경을 다 어널리시스에 분석해가지고 이건 믿을 만하고 저건 안 믿을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문서비평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성경은 권위를 잃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마다 다 자가 다른 거예요. 김 목사는 창세기를 믿어. 근데 박 목사는 창세기를 안 믿어. 이 목사는 계시록을 믿어. 근데 최 목사는 계시록을 안 믿어. 자, 이렇게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 목사가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잘해. 홍보용으로. 이해 가십니까? 교인들 앞에서 나는 창세기 잘 안 믿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이거 완전히 목회 비밀인데 오늘 다 얘기하네. 이런 목사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엄청 많아요, 여러분. 내가 유학을 해봐서 다 알아. 지금 미국은 이미 맛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동성애자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지금 PCUSA는 이미 통과됐어. 동성애자도 목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PCUSA가 이거 결정한 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그 교단을 탈퇴하고 있어요. 지금 한인교회가 많이 탈퇴하고 있는데, 탈퇴하면은 뭘 놓고 가야 되는지 알아요? 예배당 다 놓고 가야 돼. 재산을 놓고 가야 된다니까. 예배당이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교단에 소속된 예배당이면은 그거 다 포기하고 나와야 돼. 근데 지금 한인교회들은 그러고 포기하고 나오고 있어. 지금 PCUSA가 동성애 찬성하니까 어떤 교회는 교인이 1000명도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 그 수백억짜리 다 놓고 나왔어요. 나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동성애 반대한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냐? 하나님 말씀을 100% 안 믿기 때문에.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이거 믿는 목사가 많을 것 같아요, 안 믿는 목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들 잘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예비 사랑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저는 성경을 다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겠어요? 꼴통이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성경 다 믿는 목사는 꼴통이라고 그래요. 꼴통이라고. 근데 저한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지. 혼날라고. 내가 너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유학 보내는지 알겠어. 요즘에 이 시대가 너무 악해가지고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러면 꼴통이라고 그래요. 이 멍청한 놈. 근데 내가 유학을 너무 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많이 했잖아.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감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회적으로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집에 가서 저거는 신학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다 믿고 있네. 집에 가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난 성경이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양심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성경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 주님이 부활하고 재림하실 걸 믿습니다. 이걸 안 믿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래서 교회가 크다고 좋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좋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제가 많이 알아요. 지금 10,000명, 수천 명 되는 교회 중에 너무나 합리적인 목사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할게요.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큰 교회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대인관계도 잘해요. 얼마나 끌어주고 밀어주고 한국교회를 말아먹고 있어요. 자, 근데 디도서를 보겠어요. 우리 2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본문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여기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온전히 안 믿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단으로 연결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는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쌈박하게 설교를 해주는 데가 이단이거든. 그래서 이단에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신천지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성도들을 위한 겁니까? 죄인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 7년 우리도 물론 죄인이자 예수 믿고 의인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의인 된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공포의 날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의 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복된 날이고 할렐루야. 그날 우리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오신다고 하시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휴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휴거를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안 믿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이제 알겠어. 왜냐하면 그 부분은 성경에 나온 그 부분은 안 믿는 거야. 이해 가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안 믿는 거라고. 말이 안 될 것 같죠?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면밀히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림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중 재림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런 재림이 나와. 이게 좀 달라요. 그 사이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우린 보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을 당하는 사람은 휴거가 된 사람이겠어요? 남은 사람이겠어요? 남은 사람이지. 이 사람들 고생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죽어가면서도 신앙 지키면은 목배임을 당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만은 값을 치르고 이제 구원받는 거지.
혹시 저기 휴가 안 되는 분들 기억하세요? 휴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하고 다 가버렸네. 그리고 오늘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온 거야. 주일이라 교회를 왔더니 아무도 없어. 문도 짱겼네. 그럼 우리 비밀번호 아니까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와. 다 어디 갔어요? 다 휴가 됐어. 그럼 여러분 이제 기다리셔야 돼. 이제 우리 만나려면은 이제 순교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때 되면은. 여러분 편하게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서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해요. 기다리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조강 지쳐버리고 젊은 여자랑 사는 사람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으면 조강지처럼 살아야지. 왜 젊은 여자랑 살아? 이거 정말로 이거 문제 아니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주님이 왜 도대체 오실 것 날짜를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헷갈리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날짜를 가르쳐주면 깨어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1000년 후에 온다 이러면은 그 사이에 사는 사람은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대충 살 거 아니야.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고. 근데 갑자기 오시거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훈련소 같은 데도 보면은 갑자기 그 하사관이 와서 청소 잘 됐나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가락에 먼지가 있으면 우리 다 일어나서 기합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 이걸 안 나오게 하려고 팍 닦는 거야. 근데 언제 이분이 나타날지 몰라. 아, 오늘은 안 오셨네. 그래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청소를 팍 해.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애가 청소를 안 하고, 아, 오늘도 안 올 거야. 그리고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면 우리 다 기합받는 거잖아. 우리 홍택 형제도 해봤을 텐데, 우리 군대 간 사람 다 이거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와 마찬가지. 날짜를 안 가르치고 오시는 이유는 준비됐나 안 됐나 검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18절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 하나님 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 이제 술 먹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비결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근데 그렇게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꾸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막 자꾸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천국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보내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70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의 목회 철학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의 목회의 목표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 어디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부분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막 간증도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간증 거의 다 들었대. 자기는 지옥 갔다 온 간증, 막 천국 갔다 온. 근데 이분이 간증을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아무나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준비 안 하고 있으면은 자꾸 조광 지쳐버리고 걸프렌드 만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은 눈 떠보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지옥 갔어요? 그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제가 왜 조광 지쳐버린 그 양반 얘기를 하냐 하면은 고의적으로 어떤 죄를 수년간 계속 짓는다는 거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안 한 거잖아, 그거는.
지금 현재 막 바람을 피고 있고 지금 조항천은 버리고 이혼하고 그럼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딴 여자랑 딴 살림을 살고 있는 거는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왜 안 되지? 다음을 보여주세요. 네. 자, 갈라디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저절로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흐름을 타야 돼요.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매일매일 막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면 얼마나 피곤해. 근데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길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키 클 때 매일 키 재면서 커요? 알아서 큽니까? 젖 먹다 하면 알아서 크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젖 먹다 하면 알아서 크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 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서 그냥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쭉쭉쭉쭉 커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다 보면 내가 성경책을 잘 안 봐도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율법주의가 안 되려면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런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자꾸 자전거를 못 타. 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져. 저도 옛날에 우리 형하고 자전거를 배우러 갔는데 내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나중에 자전거가 부서졌어.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자전거였는데 부서졌어. 근데 내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니까 나중에 타더라고. 요새 내가 자전거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자전거를 타면 편한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걸 포기하면 돼야 안 돼. 포기하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편해요. 행복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잘 모르고 너무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교회도 오기 싫고 그냥 성경도 보기 싫고 막 헌금하긴 더 싫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걸 넘어서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넘어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천국 가기 바랍니다. 자, 근데 육체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많이 넘어가요.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그런가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화내면 지옥 간다는데 우리 화 다 냈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헷갈리죠? 저도 옛날에 헷갈렸어. 이거 볼 때마다 헷갈렸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화낼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잠깐 음란한 생각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잠깐 넘어지는 것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요, 안 변해? 조금씩이지만 변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를 추구하고 이렇게 그냥 빠져서 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은 다음에 저쪽 영화사에 가서 또 불공 드리고 있고. 이러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야 이게. 여기 조금 가면 보현사라고 시내 시장에도 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절에 다니는 분을 제가 한 명 알거든. 그분 원래 저기 요 길 옆에 큰 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지금 보현사 다니고 있거든.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만날 때마다 전도하거든. 내가 지금까지 준 티슈도 10개도 넘을 거야. 그냥 내가 단골 식당이라 자꾸 전도를 해. 근데 이분 되게 착한 분이에요. 만나면 느끼잖아요. 굉장히 착해 이분이요. 너무너무 착한 분인데 신앙을 떠났어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끝까지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는 있다니까요. 저도 넘어져요. 저도 어떤 때는 화내고 싸울 때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 첫째는 교만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 아마 롯과 그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걸 보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근데 얘들이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도 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회개부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방황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기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설악산을 갔어요. CCC에서 설악산에 기도회를 하러 갔어. 그때 여호수아 기도회, 이름도 안 까먹는데 설악산에서 이제 1박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되게 웃기게 생긴 텐트를 본 거예요. 다른 텐트는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텐트는 납작해. 그래가지고 텐트가 이 사람이 겨우 누워야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웃기게 생긴 텐트가 있더라고요. 나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이게 전문적인 어떤 등산 텐트더라고요. 그래서 막 히말라야 같은 데서 이런 거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센 데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텐트야. 그러니까 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이상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이고 웃기게 생겼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돌풍이 불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그때 한 1000명은 온 것 같아. 근데 돌풍이 불어서 텐트가 다 부서졌어요. 제 텐트도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울고 기도하고 밤중에 통성 기도하고 아침에 내가 나가봤거든요. 텐트촌이 다 초토화가 됐어. 근데 남아있는 텐트가 있었으니 어떤 텐트가 남아있었어요? 그 이상하게 생긴 납작한 텐트는 껐떡이 없는 거야. 왜냐면 워낙 납작하게 생겼어. 그거는 바람에 불어도 영향을 안 받아요. 이야, 내가 그때 알았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유혹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겸손해야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온전히 안 믿는데 성경을 100% 믿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100%안 믿으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성령을 의지해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최 회장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장 돈이 얼마가 생겨.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난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 수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이분이 옛날에 교도소에서 나올 때 뭘 들고 나왔는지 알아요? 성경책 갖고 나왔다고. 성경책.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알 텐데 얼마나 망신이야 이게. 그러나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진짜 지금이라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루는 영국의 어떤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좌절에 빠졌어. 힘들어 죽겠는데 선교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몸은 그냥 너무 죽겠는데 쉬지를 못해. 너무 선교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는데 안 돼. 열매가 너무 없어. 근데 어느 날 누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여동생인데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면서 쉬시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좀 안절부절하지 말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 하나님께 맡기고 좀 쉬어라. 그러다 죽는다 아마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게 사실 알긴 알지만 맡기면 쉴 수 있죠. 쉬고 다시 힘내서 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분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하고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아주 이분이 큰 성공을 했어요. 사실 이분의 이름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간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는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몸만 피곤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 이걸 맡겨야 돼. 자전거를 타듯이 주님께 완전히 맡기면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 절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번 넘어져도 성령님은 기다려요. 또 한 번 회개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번에 제가 이번 학기에 우리 대학교 학생들 채점을 했는데 아주 표준 편차가 심한 거예요. 잘하는 애들은 100점인데 못하는 애들은 점수를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냅두면 F가 나오게 생겼어. 나는 착한 교수기 때문에 F를 안 나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해결책이 아니야. 끝까지 숙제를 안 내는 애들이 있는 거야, 숙제를. 근데 숙제 기간이 지났어, 이미. 그럼 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학 과장님, 점수를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혜를 주시더라고. 전화를 하래, 저보고. 학생한테. 숙제 좀 내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내가 황당한 답을 들었어. 어떤 학생은 나이가 되게 많은 학생이에요. 우리 학교는 나이 많은 분이 많거든. 그분이 거의 환갑쯤 되신 분인데, 왜 숙제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내는지 몰라서 안 냈다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으로 내야 되거든, 우리 숙제는. 그 숙제가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 이분이. 숙제가 뭔지를 잘 몰라.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약간 좀 머리가 좀 떨어지는 학생인데, 그런 숙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가 막혔지만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숙제를 내고 했는데 또 그 환갑쯤 된 학생이 엉뚱한 숙제를 또 냈어, 나한테. 근데 또 친절하게 다시 내시라고 또 연락을 해드렸어. 왜냐하면 나는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아니지, 나보다 나이도 많은 분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점수를 줘가지고 어쨌든 졸업을 하게 해야 되잖아. 저는 졸업을 하게 해야 하고, 이왕이면 좋은 점수로 졸업을 하게 해야 되니까 자꾸 포기하지 않고 전화를 해서 숙제를 내라, 다시 내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냅두면 F인데 자꾸 숙제 지음에도 해라는 거예요. 지음에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고집스럽게 자꾸 죄악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나갈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안달복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특히 강구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권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 영은이 영민이가 CCC 여름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건강하고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국제 성령 세미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여기서 통역팀장을 맡아가지고 제가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통역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진짜 답답한 게 통역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전을 찾아볼 수도 없고 어느 이번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진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생각이 나게 해줘가지고 내가 확신이 없지만 대충 통역을 했어요. 내려와서 사전을 찾으니까 맞게 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단어를 생각 안 날 때가 가끔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세미나가 돼서 이번에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에 우리 영은이 형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어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여름 수련회 잘 다녀오도록 합심해서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이 앞에를 보시고 우리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은 영민이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축복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보다 갑절로 백배 천배 은혜 받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